이번 주 요절이 룻기 1장 16절입니다. 좀 길게 돼 있는데 우리 또 어버이 주일에 맞춰서 그렇게 정한 요절이기 때문에요. 한번 또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시고 또 아직 준비 안 된 분들은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 말씀. 아멘. 룻기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죠.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베들레헴 부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흉년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으로 갔는데 이제 아들들은 결혼을 했죠. 이방 여인들, 모압 여인들과. 근데 일찍 엘리멜렉 가장이 죽고 그 결혼한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된 여인 3명만 남아있죠. 근데 이제 베들레헴의 흉년이 그쳤다는 또 좋은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갈 것을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 두 며느리가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따라 나서죠. 나 따라와 봤자 너희들 고생만 지질이 하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오르바라는 그 며느리는 모압 친정으로 돌아가죠. 근데 이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그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했던 말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머니 저보러 돌아가라고 하시는데, 친정으로 가라고 하시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 이제 어머니와 함께 동거동락할 준비 다 됐습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민족으로 살고 싶고 어머니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그게 룻이 어머니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려웠지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 것이죠. 룻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죠? 왜냐하면 지금 홀로 된 시어머니, 경제력이 없는 시어머니, 또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고향 땅 베들레헴에 간다고 뭐 특별하게 나아질 것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시어머니를 지금 따라가겠다고 나서는 것이잖아요. 이방에서 온, 베들레헴에서 온 그 가정에 시집을 갔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남자들이 다 죽은 거죠. 고생했죠. 뭐 더 나아질 것도 하나도 없죠. 자기 인생을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하다고 자책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머니를 따라 나서겠다는 것이죠. 대를 이은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따라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룻의 입장에서 자기의 처지를 보면 한숨이 푹푹 나죠. 남편 먼저 갔고 또 집안은 가난하고 또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그런 일들만 남아있는데요. 근데 룻이 시어머니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더 기구합니다. 남편 앞세우고 두 아들을 이방 땅에 와서 앞세우지 않았습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기구한 운명인 걸 알게 되죠. 그런데 나오미가 그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내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을 다독거리면서 잘 그 환경을 이겨내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이 시집으로 와서 이 시댁에서 일어나는 많은 고난의 현장들, 장례를 몇 번 치르면서 그 고난의 현장을 보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시어머니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머님이 섬기던 하나님을 나도 이제 섬기겠습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을 잘 버텨내고 자신들을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힘이 어디서 났을까? 저 모습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라고 생각하던 중에 그것이 바로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쫓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자신도 섬기면서 살고 고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어머니와 함께 가서 그 하나님 섬기며 살겠다고 따라 나섰던 것이 룻의 결심이었던 것이죠. 오늘 제일 마지막 말씀이 아주 백미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님이 섬기던 그 하나님 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워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이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가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 환경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방 여인인 며느리 룻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이죠. 열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며느리를, 이방 여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룻의 마음이 열리고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딱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 복음에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빵 때리면 팍 열리는 거죠. 그래서 뭐 처음 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도 영접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도 그 복음을 듣고 마음문을 여는 사람도 있는 것이지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지만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신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좀 구별된 삶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의 저 삶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저 삶의 여유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저 손해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근본 원동력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궁금증들이 생길 때 그것이 신앙이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그렇게 될 때 네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한번 섬기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따라 나서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며느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방 여인인 룻이 이제는 어머니를 따라서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근데 나오미가 구원한 그 룻이 다윗 가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족보에 아주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복음을 들려주고 때로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했을 때 그게 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10사람이 될 수도 있고 100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셀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할 때 그런 뒤에 많은 열매들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면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열심히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나오미의 그런 룻을 삶으로 전도한 것 때문에 룻을 통해서 다윗 가문이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연결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뭐 대단한 일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중요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꽉 붙들고 또 말씀대로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도가 지나치면 아주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좋은 것이지만 과하면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귀한 것이지만 운용을 잘못하면 없는만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있을 수 있어도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무 지나쳐 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은사는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봉사하라고 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좋은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가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인데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잘 사용해서 성도들에게 신앙의 유익을 주고 교회 공동체를 성숙하게 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이것이 너무 지나쳐갖고 너무 열기가 뜨거워가지고 오히려 서로 상처가 되고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좋은 것, 귀한 것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열의식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서 교회에 하나도 유익된 것이 없었던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받는 것 중요한데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 중요한데요,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복 받는 것 중요한데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받고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조심해야 되고 잘 관리하면 더 새로운 것들로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또 좋은 걸 또 주셔서 하는 것이죠. 잘못 사용하는 사람에게 더 주실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기를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은사 가운데 이 방언과 예언,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을 별도로 14장 한 장을 띄었다는 것은 은사 중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방언과 예언이 그렇습니다. 방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언은 사도행전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인데 이것은 외국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방언은 그것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네. 그 나라 언어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입니다. 특별히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 외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긴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는 것이지. 근데 지금 고린도전서는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 비밀을 말하는 그런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언은요, 말씀을 배워서 가르치는 것들, 또 전하는 것들, 또 자기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은혜 받은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과 예언이 이제 같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방언의 문제, 예언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몇 가지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요,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나누는 것이니까요. 그게 두 개의 차이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근데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고,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차이가 첫 번째 차이고요. 4절 말씀이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렇죠?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한 거라네.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고, 예언은 공동체에 유익한 거죠.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유익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은 자기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예언은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차이가, 첫 번째는 뭡니까?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예언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과 공동체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 차이를 지금 여기서 다 가르쳐 주고 있죠. 22절 말씀 가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있을 때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은 한편으로는 좀 놀란다는 것이죠. 어떻게 저런 표적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예언은 그게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지만 예언은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그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쭉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방언을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의 이 14장에도 사도 바울도 방언을 잘합니다. 귀하게 여기고 자기도 늘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은사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첫 번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얼마 전까지 한 교단에서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그 교단의 그 교인들은 다 방언을 합니다. 다. 배워서라도 하게 하죠. 왜?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방언을 받으려고 그랬죠. 근데 은사인데, 은사는 뭡니까?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절대로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는데, 방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방언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게 방언 지상주의, 방언 최고주의에서 나온 그릇된 가르침이죠. 그리고 기도원들에서는, 어떤 기도원에서는요, 우리 기도원에서는 계도 방언을 받습니다, 뭐 이렇게 막 선전하죠. 한참 유행했던 말입니다. 우리 기도원에 오면 계도 방언을 받습니다. 그랬대. 그만큼 자신의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면 모두가 다 이제는 방언을 받는다는 것이죠. 뭐 그렇게 방언이 뭐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예전에 부흥회나 수련회 때는 방언을 시키려고 인도자가 딱 마이크를 들고 따라해, 따다다다다다, 코카콜라 막 이렇게 막 선창을 하면서 따라하게 해서 방언을 터지게 하려는 그런 우습지 않은 연출들도 했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자신도 모르게 따라하다가 그게 다른 것이죠. 그 방언이 은사 아닙니까? 은사는 배우는 게 아니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요, 또 조용히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이 감정들을 자극하려는 그런 연출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로 성립이 되어 있어서요, 우리가 사모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막 그냥 자기를 벗어나서 열광주의로 신비주의로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땡깡을 놓는 것과 같은 것이지 인격적인 그런 강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할 때 만족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필요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방언이 제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팽배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과 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집회 안에서, 부흥회 안에서, 수련회 안에서 그렇게 연출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들이 연출하면 안 됩니다.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시면 잘 사용하면 되고, 안 주시면 나는 다른 은사를 주시려나 보다, 그러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든지 받아서 그것 가지고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꼭 방언을 받아야 된다라고 거기에 못을 박아 놓으니까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린도 교회도 방언지상주의로 나간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아까 고린도 교회의 방언 이야기를 하면서 방언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한다고요. 누구의 덕을 위해서? 자신의 덕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하게 되면 혼자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 기도 시간에는 크게 방언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 기도 시간에는 같이 음성으로 하시고, 혹시 방언이 나오면 조용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별로, 공동체에 별로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방언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공동 기도 시간에 막 떠들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23절 같이 볼까요?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공적으로, 공동체에서 공식적으로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그런다고요? 미쳤네, 그런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에 거부감이 드는 거잖아요. 실은 그런 열광적인 것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거부감을 가진 경우도 많죠, 여러분. 지금은 너무 시끄러운 시대입니다. 지금은 막 모든 것들이 막 시끄럽고, 세상 나가도 시끄럽고, 교회도 막 집회들도 막 시끄럽게 하고 막 그런 쪽으로 많이 가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요새는 어떤 곳을 찾게 됩니까? 좀 조용한 곳을 찾기 원하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성당으로 많이 가고요. 그렇죠? 절에서 하는 그 영상 프로그램들 많이 찾아가지요. 그러니까 종교하고 상관없이 좀 조용히 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기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계속해서 감정들을 자극하는 그런 집회들이 계속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디 가나 막 시끄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조용히 미사 드리는 게 좋다. 템플스테이트라서 거기 가서 묵상 프로그램 하는 게 좋다. 그럼 사람들이 그런 조용한 곳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이 은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유익합니다.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굉장히 자신에겐 유익한데 공동 기도의 시간, 공동 모임에서는 큰 소리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랬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열광적으로 막 공동체 때 막 방언을 하고 방언 지상주의로 막 나가면서
교회가 시끄러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언하고 방언을 잘 비교해 가면서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방언 나쁜 거 아니다, 해야 된다. 그렇지만 개인에게 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혼자 있을 때 해라. 공동체 안에서 공동 집회 때는 절대로 열광적으로 하면서는 안 되고 그렇다. 그러면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한번 보시면요,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혹시 어떤 일로 인해서 방언을 하게 됐는데 옆에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통역을 해줄 수 있으면 그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서만 하는 그런 것은 하지 말고 혼자서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라, 그렇게 저는 권면하고 있고요. 29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혹시 또 말씀을 가르치고 묵상한 것들을 나눌 때 옆에서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경에 부합한 내용이다. 그럼 다 같이 아멘으로 받고, 혹시 그것은 말씀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생각 아니냐, 그러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또 권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도 예언도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19절 말씀으로 가셔서요, 19절 말씀이죠. 이게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이제 설득하는 아주 최종적인 것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은사 중심의 교회가 있고 말씀 중심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중심의 교회가 있습니다. 예전 중심의 교회는 우리 가톨릭입니다. 그리고 은사 중심의 교회는 우리가 순복음 계열, 오순절 계열들이 그렇고요. 말씀 중심의 교회는 장로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중심 교회입니까? 말씀 중심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1시간 드리는데 말씀이 한 설교가 25분에서 30분 되고 또 교동문도 있고 그렇죠. 그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미사에 가보면 거기서는 계속 매번 성찬을 나누고요. 매주 성찬 나누면서 웅장한 음악 가운데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준비를 하고요. 또 오순절 계열에 가면 막 서로 통성기도 하면서 서로 막 방언을 말하고 앞에 와서 막 안수하고 막 그런 것들, 은사 중심으로 가지요. 그 어떤 것들도 시대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 중심의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고 본인이 배우고 묵상한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인되어지면 서로 아멘하고 그 서로 나눈 말씀들을 붙들고 또 자신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방언이 중요한데 말씀과 관련된 예언보다는 덜 중요하다고죠. 오히려 말씀 붙들고 그 나누는 것이 1,000,000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몇 마디 말씀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관계,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실은 말씀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의 맛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요,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개인적인 좋은 관계들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 말씀 중심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시고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가시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40절 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26절 보시면요, 맨 끝에 보시면요, 맨 끝에 모든 것을 거기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방언도 예언도 어떤 은사도 다 뭐야 돼요? 덕을 세워야 된다는, 유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막 갑질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상처 주고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할 때 모든 것이 다 덕을 위하여 하라고, 유익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 제가 이 은사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사람들에게 상처 줍니다, 걷어가 주십시오라고 반납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왜?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안 되고, 이 품이라는 말을 참 그 이전 성경에는 적당하게 하라 뭐 그렇게 됐는데, 여기 품위 있게 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품위가 있어야 되죠. 예?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가르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품위 아닙니까? 우리가 넉넉함과 여유와 섬김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가고, 덕을 끼치려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려는 그런 말과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할 때, 그게 정말 영적 품위가 딱 있을 때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를 디딤돌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품위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품위 있는 신앙인은 모든 일을 하든지 덕을 끼치고 사람들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품위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기회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덕을 끼치면서, 유익을 끼치면서 아주 품위 있게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